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꼭 부활주일에만 절기를 지키듯 관례적으로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부활주일이 아닌 다른 때에 가끔 자주 틈틈이 부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점검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고 과거에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많아졌으나 정작 주님을 의지하는 참 신자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입니다. 나도 혹시 이런 허망한 무리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저 역시 그 점을 늘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우리나라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는 성장하였으나 당시 목회자들은 교인 수 늘리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자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의 과오가 오늘날 교회의 이 허망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집이 거친 세월을 견디지 못하듯 그 옛날 기초부터 복음으로 제대로 든든히 서 있지 못했던 교회들은 오늘날 그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예시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몇몇 교회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경계하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신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처분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미명하에 행위를 무시하고 삶을 무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교회가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참되게 잘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올곧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2절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빈 것이요 또한 이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유독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계속 강조하는 호칭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15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 봅니다. 일종의 가정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죄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7절의 헛되다와 14절에 기록된 헛되다는 용어는 같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의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서 헛되게 되었다는 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결과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7절의 헛되다는 말은 실제로 주어졌으나 그래도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17절에 기록된 헛되다의 의미를 따라서 17절을 이해한다면 17절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을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리지 못한 채로 각기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이 전부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7절은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이 주어졌으나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죄에서 그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없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그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간략해나마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놀잇감이 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이 고난의 상황과 연관해서 더 부활은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든 소망이 일순간에 모두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인내, 부활 없는 핍박, 부활 없는 고난, 부활 없는 수고, 부활 없는 순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허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선 부활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요 근본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 이런 모든 소망들의 근거가 전부 다 부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실제로 우리 신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를 끌고 가는 역동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다. 모든 신자들의 죽음을 영원히 끝나는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에 언젠가 다 살아날 것이기에 마치 저녁에 잠이 들면 아침에 깨어나듯 신자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부활을 앞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재 잠들어 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구나, 헛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으로 반드시 나아간다. 그 나아갈 길이 열려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포함하여 그 길이 열리고 시작되었다로 보지만 정말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 완성, 그 마침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도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 두 사실이 핵심이 되어 마치 집을 지탱하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처럼 복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믿고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나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면, 이 두 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신자가 됩니다. 이런 신자, 이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그렇게 죽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만 우리가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못한 상태로 이제 우리의 몸이 곧 잠들 것입니다. 그 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언젠가는 잠들고 그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셨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복음의 귀중한 사실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늘 힘들고 고단하며 아픔과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 좋은 잠을 자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픔과 고단함과 슬픔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런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그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왕과 함께 살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책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그 일이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으며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부활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요 역동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두 개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잘 생각하여 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